예, 계속해서 수사한 사람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로 이게 성 안토니우스를 갖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시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390년에서 이게 한 390년쯤 되겠죠. 390년에서 한 450년 사이, 459년 사이 요 사이에 태어나서 활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더 극단적인, 예, 아주 극단적인 어떤 수도사로 이렇게 유명한 어떤 그런 사람인데, 이 극단적인 자기부정, 아주 괴이한 어떤 고행 방식으로 이렇게 고행 훈련을 한 이런 사람이거든요. 예. 예, 390년에서 459년 사이에 활동한 사람인데, 출생해서 이 사람이 고행 훈련은 아주 독특했다고 합니다. 25m 기둥 위에서 27년간 수도 생활, 기둥 위에서 27년간 수도 생활을 했대요. 와, 그게 가능한지, 뭐 먹고 자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다 이거 27년 동안 그 25m 위에 있는 기둥 위에서 27년 동안 수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어떤 고행 일화를 한 가지 이렇게 소개된 게 있는데, 25m 기둥에서 27년 동안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리가 썩었대요. 다리가. 예. 다리가 썩어가지고 그 다리 썩은 데서 이게 구더기가 생겼는데, 구더기가 한 마리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대요. 구더기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구더기를 다시 주워 가지고 그 자기 썩은 살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서 한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것을 취하라고. 그 구더기에게 자기 살을 먹었던, 썩은 살을 먹었던 그 구더기가 떨어진 것을 다시 주워다가 그렇게 상처 위에다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것을 취하라고. 어떤 그런 정도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런 고행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엄청난, 이 사람에게도 이게 아까 성 안토니우스에게서도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도 엄청난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병자를 고치고 각국의 각지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특히 그 속에는 이렇게 부자와 권력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부자와 권력자들이 어떤 멘토 역할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소민하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고 또 능력자고 또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지, 나중에 이 사람의 시체를, 이 사람이 시체를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의 시체를 얻기 위해서 시체 쟁탈전까지, 시체 쟁탈전까지 이렇게 상당히 벌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대.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라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성자들이 어떤 뭐 그런 뭐 물건, 뭐 입고 있던 옷, 뭐 이런 것들도 서로 뺏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훔쳐야 이런 일들이 중세 시대는 상당히 많이 빈번히 일어나거든요. 네. 시몬이 어떤 그 시체를 빼앗기 위해서 어떤 그런 쟁탈전까지 있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성 안토니우스를 봤는데, 이렇게 동남아서 파코미우스에 대해서 한번 좀 보라고 합니다. 파코미우스, 파코미우스, 파코미우스에 대해서 세 번째로 좀 보려고 합니다. 예. 파코미우스는 이게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동로마 수도원에서 이게 시작인데, 이게 파코미우스는
290년에서 346년 사이에 이 동남아 수도원 쪽에서 이렇게 활동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코미우스를 기점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 수도원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거든요. 이때까지는 뭐 시몬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렇게 성 안토니우스라는 이런 사람은 은자들이잖아요. 이렇게 공동체의 어떤 그런 성격까지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바코미우스 때부터 이렇게 수도원 공동체가 이렇게 설립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 바코미우스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코미우스는 이제 말했던 것처럼 290년에서 346년 사이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어떤 그런 사람인데, 이 바코미우스는 이집트 남부의 어떤 지방에 있는 이교도의 아들로서 태어납니다. 이교도의 아들입니다. 예, 이교도의 아들로서 출생한 사람인데, 이게 로마군에 의해서 이렇게 징벌을 당해가지고 군에 갔다가 한 곳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무리를 만나요. 예.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무리를 만나서 그들이 같이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하는 어떤 삶의 그 모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리를 만나. 그래서 거기에서 개종을 하게 돼요. 이교도의 아들이었지만은 거기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행 훈련을 고행 훈련을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바코미우스를 지도한 고행 훈련을 지도한 게 발리몬이라는 어떤 연료한 금욕주의자의 지도를 통해서, 발리몬이라는 어떤 이게 연료한 금욕주의자의 지도를 통해서 운수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고행 훈련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는 이런 고행 훈련을 하는 어떤 동안에 이렇게 어떤 많은 게 신비적인 어떤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이게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 신비주의에 대한 어떤 이게 부분이 있는데, 이 신비주의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바코미우스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어떤 체험을 많이 하게 돼요. 이 중에서 특히 한 번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늘에서 이슬이 자기 손에서 떨어져 꿀로 변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예. 그런 엄청난 어떤 이런 신비적인 체험들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고행 훈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바코미우스는 수도원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예, 수도원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이 수도원 공동체의 생활은, 수도원 공동체의 생활은 이렇게 노동, 기도, 명상, 성경 구절, 암송, 등 함께 식사하는 것, 그리고 또 공동 일과, 또 이런 식의 어떤 수도원 생활의 어떤 공동체를 세계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수도원 생활하면서 또 수도원 안에 또 규칙이 있잖아요. 수도원 규칙. 이런 수도원 규칙들을 보면 이게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재산 공유, 재산을 공유하고, 또 원장에게 엄격하게 순종하고, 원정하게 이렇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수도원 규칙에 따라 수도원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수도원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이때 처음으로 이게 운둔자와 저와 이렇게 공동체라는 어떤 긴장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긴장. 우리가 안토니우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토니우스는 그 운둔 혼자 사는 것,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제발 혼자 있게 달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바코미우스 때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원칙상 긴장이 있는 거예요. 긴장. 혼자 사는 거하고 공동체가 함께 산다는 거는 이게 좀 원칙상 긴장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파코미스 때에서 이 수도원 공동체를 세워지면서 이런 긴장이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 파코미우스가 세운 이 공동체의 규모는 4세기 말까지 보면 이게 그의 지도로 수도원에 모인 공동체 7,000명 가량이 됐대요. 7,000명. 엄청난 큰 규모의 어떤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파코미우스는 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 공동체가 이렇게 수도원이 이게 생기게 되는 모습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 더 보고 싶은데, 우리 대바실리우스. 대바실리우스. 여기 파코미우스 다음에 이게 바실리우스라고 이렇게 여기다 저도 이게 동로마 수도원을 대표하는 어떤 수사로서 이렇게 요거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많은 수도원 수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파코미스와 이게 대바실리우스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대바실리우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이 대바실리우스는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게 출생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330년에서 379년에 330년 태어나서 379년에 이게 활동한 어떤 수사인데, 이 사람은 속세에 살다가 이렇게 큰 누나의 영향으로 기독교로 이렇게 큰 누나의 영향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게 이 사람도 역시 고행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집트 수도원으로 여행하는 중에 사막에서 이게 성자들을 만나요. 사막에서 성자들을 만나서 또 그 성자들의 영향을 받고 돌아온 후에 카파도기아의 주교로 활동하게 됩니다. 주교로 활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도원 공동체를 이렇게 설립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대바실리우스가 이렇게 수도원 공동체를 세우면서 요구하는 철학이 있었어요. 요구하는 어떤 주장하는 어떤 그런 철학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이게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사들에게 한 요구, 수사들에게 한 요구를 보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따르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성령이 저기 우리 초대교회 때 임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 물건이라 하지 않고 다 이렇게 내놓고 서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쓰는 어떤 그런 성경 구절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여기 그 내용이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이 데스바실리우스도 자기를 따르는 수사들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런 살았던 어떤 그런 예루살렘 공동체의 생활을 본받게 해야 된다. 생활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요구들을 수사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 극단적인 수사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반대를 했다고요. 일부 극단적인 수사들은. 반대하는 어떤 수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수사들은 수사라는 것은 이 그 바실리우스는 요구하는 건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주장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앞에서 이렇게 그 성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시므온 이런 사람들도 봤지만은, 수사라는 것은
운둔자, 운둔자. 이 운둔자라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개인적인 수도주의잖아요. 대부분 개인적인 개인성의 어떤 그런 수도주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바실리우스의 대바실리우스의 수도원 공동체 철학 중에서는 개인주의를 떠나서 이제는 공동체성, 예, 공동체 생활에 대한 어떤 이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바코미우스도 이 부분들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짝 운둔자와 공동체 간의 어떤 긴장이 발생되게 됐다는데, 됐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대바실리우스의 수도원 공동체는 이게 더 이렇게 아주 이 자리 잡아가는 이런 긴장들이 해소되고 자리 잡아가는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수사들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어떤 혼자서 사막에 나가서 수련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이거 서로 이렇게 그 부딪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예, 서로가 이렇게 긴장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이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바실루스 주장은. 인간은 이게 본성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경박성과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 생활이 힘들잖아요. 예. 공동체 생활 안에서 이게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고 어떤 그런 모난 부분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 중국에 있을 때 지하신학교에서 우리 북한 탈북자 형제들 5명 정도 같이 정말 같이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 험악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같은 방에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3년 반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칼을 무림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생활들이 많았는데,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성이 어떤 아까 이 그 대바실리우스가 말했던 부분이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실천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확신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공동체 속에서 생활해서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음자들이 생각했던 오랜 동안 생각했던 이 홀로 사는 것하고 영적인 이게 홀로 훈련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훈련이 어떤 우월한 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이 공동체 속에서 훈련하는 게 이게 인간이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서 이게 너무 힘든 거지만은 이 공동체 속에서 이 훈련되는 것도 이게 엄청난 영적인 훈련이 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실레우스는 이 속에서 영적인 공동체 훈련이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다른 사람과 지내는 법을 배우고, 또 인간이 그 타락한 본성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영성을 세우는 이 진짜 어떤 도전하고 또 이렇게 이루어 만한 했던 그런 영성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게 공동체 속에서 산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대바실리우스는 그 수도원 공동체 철학에서 개인적인 영성, 이때까지 은자들이 추구했던 개인적인 영성이었지만은 공동체 속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영성이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표현될 수 있는 영성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뭐 간단히 이렇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혼자 있는 것과 이게 함께 있는 것, 혼자 있는 것과 함께 있는 것, 어느 쪽을 택해야 되나요? 어느 쪽이 더 깊은 영성이 세워지는 것인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질문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사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수도원 개혁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 수도원 개혁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더 이렇게 뭐 철학사 속의 이야기를 하나 좀 더 하고 싶은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이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 그 하나 있는 걸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그림에서 보면, 플라톤은, 이 플라톤이라면, 이게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면, 플라톤은 손을 위로 이렇게 행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이렇게 땅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예, 정말 이게 뭐 하늘과 땅의 어떤 그런 조합이랄까요?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이게 기독교 철학사 가운데도,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서도 계속 등장하는 문제고, 인류 철학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 등장하는 문제. 결국 우리가 인류 철학에도 보면 이게 뭐 지금 북한은 뭐 북한 뭐 이렇게 전체주의하고 또 이렇게 남한은 뭐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잖아요. 민주주의. 뭐 이런 결국 북한은 전체적인 일자, 예, 일자와 다자, 예, 일자와 다자의 사이 문제, 예, 이런 긴장이잖아요, 이런 갈등이잖아요. 개인적인 것, 그다음에 공동체적인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역사 가운데서 계속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도원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초시에는 개인적인 어떤 영성 추구로부터 해서 이 공동체적인 영적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이 수도원 운동에서 또 수도원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 대바실리우스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예,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파커미우스처럼 수도 규칙 목록을 만들어요. 예. 예, 수도 규칙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이에 순종을 더하는 어떤 그런 수도사들에게 수도 규칙 목록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 순종할 것에 대한, 예, 그런 요구들을 수사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게 그리고 또 이게 공동체 수사는 또 이게 수사들에게 요구하기를,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수사는 이웃들에게 자선을 행하고, 또 수도원 원장에게, 예, 대수도원 원장에게 공동체 원장과 공동체 규칙에 복종하고 자기 의지를 버려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수도원 수도받는 어떤 그런 수사들에게 그런 규칙과 어떤 그런 요구들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어떤 기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바실리우스는 이렇게 수도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수도원 중심으로 이렇게 시설들을 많이 설치를 했다고 하고, 이 시설들은 이게 숙박소라든가 뭐 급식소라든가 또 이런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고, 또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이게 병원을 시작했다고요. 병원. 예. 병원들 시작해서 뭐 전염병을 앓는 자들, 또 고통받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사회봉사, 어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실천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바실리우스는 또 강단에서 기본 그가 설파한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렇게 착취와, 예, 탐욕을 반대하는, 예, 착취와 탐욕을, 예, 탐욕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설교도 이게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의 어떤 이런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그의 노력은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런 그 대바실리우스의 어떤 이런 성공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게 수도원 중심의 어떤 자비를 실천하는 어떤 그런 도시가, 이게 수도원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기도 하는, 예,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열매들도 이게 씌워졌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대바실리우스의 저서를 보면, 저서를 이렇게 보면 특히 이게 수도 회칙, 이게 뭐 수도 회칙이라는
그런 저서들을 이렇게 좀 작성했는데, 긴 수도 회칙, 뭐 짧은 수도 회칙, 뭐 이런 저서들을 이렇게 또 발간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그리스와 러시아 수도원의 어떤 기초가 되는, 오늘날까지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수도원 회칙의 어떤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저서였다고 합니다. 이 수도 회칙은 동방종교회 수도원이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뿌리로까지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때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바실리우스는 초대 기독교의 어떤 성령론을 이게 정립한 어떤 가장 탁월한, 초기에 가장 탁월한 어떤 그런 저서도 이게 쓰는 어떤 그런 큰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게 대바실리우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기다 이렇게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어거스틴의 소개도 뭐 간단하게 조금 하고 싶은데, 이 어거스틴은 354년에서 430년 사이에 활동한 사람인데, 수도원은 뭐 직접 세우고 또 이게 수도원의 어떤 그런 활동을 뭐 했다고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저서는 아주 귀중한 저서들을 많이 썼습니다. 뭐 하나님의 도성이라든가, 두도성, 이런 여러 가지 저서들을 많이 남긴 부분들이 있다는 거, 뭐 요 정도만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요 정도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중세 수도원 운동 역사적 모습들 중에서 이렇게 동로마 수도원까지 이렇게 좀 잠깐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서로마 수도원, 뭐 수도원 개혁기 여기까지 좀 계속해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려 하고요. 다음 주 함께 만나 뵐 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